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다른 소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9세기부터 5세기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기간이 아주 넓죠. 9세기부터 5세기면 한 400년.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이 기록 연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엘서가 바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또한 예배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요엘은 이것을 단순한 재해로 보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그런 메뚜기 떼들이 와서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이런 자연 재해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메뚜기 떼들이 정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농작물이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일을 겪은 요엘이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이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여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초토화된 그들의 일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재물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는 요엘서에 5번 등장하게 됩니다. 2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공격은 메뚜기 떼의 공격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인지 표현이 약간은 모호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메뚜기든 또 다른 나라의 군대이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보내셨던 아니면 이웃나라 군대를 보내셔갖고 그들을 징벌하시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징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재앙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을 때로는 혼내킬 때가 있어요. 혼내키는 게 아프지요. 때리면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이 부모의 마음은 더 미어집니다. 그래도 때려서라도 이 아이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매를 대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보통 그 시기를 사춘기 때라고 얘기하죠. 말을 안 듣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듣지를 않아요. 또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때는 정말 무섭게 혼내켜요. 그렇게 혼내키는 이유가 그냥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충격요법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메뚜기 떼들을 보냈겠습니까? 왜 이방 나라 군대들을 진두지휘하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들 좀 돌이키라고, 좀 내 마음을 알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또 일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변화 혹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 또 어떤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 돌아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큰 변화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픈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냥 내 몸 하나 낫는 거 바랄 뿐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부르시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순간이요, 또 고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지금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초토화가 된 그런 자연재해, 그러한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슬픔의 상황 속에서 회개를 할 때에 자신들의 옷을 찢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만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신앙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90%라면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을 평가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나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 않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제일 위험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나와갖고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나이다.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마음이에요. 종교적으로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을 품는 사람,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99% 드렸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겉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남들보다 나은 삶이라고 만약 그러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찢어야 된다.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가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요즘 목사들 중에 좀 그래도 열심히 있는 목사지 않나? 조금 더 괜찮은 목사지 않나? 그래도 조금 더 정직한 목사지 않나?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깜짝 놀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와 갖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나? 그러면서 나름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철저히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들을 제거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통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애가 크셔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어김없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 잘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계신데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가갖고 잘 건실하게 사업을 해갖고 성공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을지언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포옹해 주시고 키스해 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다시금 끼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갔을 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요엘서에도 똑같이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헤세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요엘서는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극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요엘서 하면은 가장 많이 아는 구절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라고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갖고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돌아오는 역사.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풍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미래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 그러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돌이키는 자,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만민에게, 자녀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으셔서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또 예언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했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그분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사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은 아직도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오는데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그 아들을 보고 돌이킨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갖고 그 마을 입구 가갖고 아들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돌이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날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여 달라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성령에 충만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한 사람이 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강이 가득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빚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 2000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고 주께 나아오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구하시고 사모하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마음에 그런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문을 꼭꼭 닫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또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진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형식적이고 다성에 젖은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해도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이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이 생각나고 깨달아졌다면 그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